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려 노력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때보다도 더 큰 믿음의 성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기간 동안 믿음이 떨어지고 낙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칭찬이나 비난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경험으로 배우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분명히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열심히 따르다 결국 부인했던 경험이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사자는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하이에나처럼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짐승을 사냥합니다. 마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다 결국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연약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믿음이 어떻게 할 때 유지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어떤 것이며 어떨 때 약해지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박사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상식과 어부로서 감당해왔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물에 발을 넣고 걸어가면 물속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의 날씨는 폭풍우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자신을 분명히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물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전능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믿음을 억지로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이유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걷겠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 사건 전에 엄청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19절 2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은 베드로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식과 능력을 초월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도 무리를 걷겠다고 예수님께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정적 맹신이 아닌 그분이 정말로 그 일을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고 판단하고 기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랑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와 거절하시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 재밌는 간증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바닷가에 부모님과 함께 놀러가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기도를 하고 무리를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무리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지만 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무리를 걷지 못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무리를 정말로 걸었다면 어느 연구소에 잡혀가서 생체 실험을 당했거나 서커스를 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방송 신문 기자들에게 매일같이 시달렸을 것이 뻔합니다. 그때는 정말 실망했지만 무리를 걸어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성경의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걷고 싶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걸어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무리를 걷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전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26절에는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본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일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무서워 마라 나다 하셨을 때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그 말 바로 믿을 수 있으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유령이었다면, 또 다른 능력자였다면, 폭풍 가운데 헛것을 본 거라면, 헛것을 들은 것이라면, 하지만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2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함께하던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가게 하신 거죠. 그런 상황으로 일부러 몰아가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폭풍과 싸우게 됐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엄청나게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왜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재촉하셔서 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그들 머리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우린 과연 이 폭풍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를 걸어오는 어떤 사람이 나다 이렇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가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황을 일부러 이렇게 세팅하셨다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 바다 위를 걸을 만큼의 그 믿음이 베드로에겐 생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믿음을 완성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됩니다. 오해 없이 좋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내는 저에게 여러 가지를 지적합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태도나 행동까지의 언행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고 저를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이란 것을 깨달으면 이해와 용납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기로 결단하지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 예배한다고 세상에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북한과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옥에 갇히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고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더 큰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어떤 일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결과는 정말로 멋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를 걸을 만큼 강한 믿음이 심지어 무리를 걷고 있으면서도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 해서 그 믿음은 계속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보면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말에는 아주 큰 모순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했는데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합니다. 하찮은 음식, 먹을 것과 마실 거죠. 그들이 말한 하찮은 음식이 뭐였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바위에서 솟은 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그 기적 때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병이와 같은 사건은 사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먹고 마시는데도 그들은 먹을 게 없고 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와 공급을 그들은 마땅히 누릴 특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기적은 믿음의 씨앗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유지시켜주지는 못합니다. 본문 마지막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의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은 헬라어로 디스타조입니다. 이중으로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투잡을 가지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른 일도 겸하면서 지금 일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 건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직업이 아니라 결혼을 만약에 이중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매우 끔찍해질 겁니다. 지금 결혼해서 사는 아내가 혹시나 변심할지도 모르니 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의심이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때 의심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를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귀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과 사회, 정치는 점점 하나님을 믿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와 환경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고 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으로 제자들을 밀어 넣으셨어요. 그렇게 하셨기에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도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습니다. 의심이 몰려와 믿음이 연약해져서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에게 다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명령으로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을 때 유지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욱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